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물 빛과 힘 다하여 경외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삼길세. 함께 성시교도 가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흠없고 점없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며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날마다 저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참 예배자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와 그 변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푸틴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과 터전을 잃은 많은 이들 위로해 주시고, 힘있다고 악을 행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아멘. 칼을 든 자 칼로 망하고 구덩이를 판 자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실현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으로 이 전쟁 후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각종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어려움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전개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 모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근신하는 거룩한 신앙을 갖게 해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주의 뜻, 이 땅에 실현하는 충성된 주의 성도들로 저희 모두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커네티컷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손들과 저들의 부모, 일가, 친척 모두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를 지켜보여 주시고 왕래의 안정과 건강과 형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저들 모두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들 모두가 이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각종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믿음의 회복과 더불어 육체도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과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꼭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춘다. 발자취를 따라가여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사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나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조혜정 집사님 따님 우리 레니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시면 목사나 사모에게 연락 주시고 또는 교회 그룹 카톡에 올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3월 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3월 13일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고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은 부활주일로 저희들 예배 드립니다. 지난 2월 13일 헌금보고와 2월 20일 헌금보고는 화면과 같습니다. 체크 헌금 보내주실 분은 화면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정, 국가에 소속되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학교에 소속됩니다. 또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소속되고 군에 들어가면 군대에 소속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느 곳에 소속되어 그 소속된 곳의 방침과 규율과 전통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속되는 것 이외에 피할 수 없이 사람들이 소속되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중 하나에 모든 사람들은 다 속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모두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세상을 이기고 미혹의 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단 영주주의가
성도들을 미혹하려 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안에 계시니 곧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지주의의 거짓 교리를 분별하고 영지주의의 거짓됨을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단 영지주의는 오늘날의 이단들처럼 당시 사회에 큰 폐해를 남겼습니다. 모든 이단이 그렇듯이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와 교리를 무조건 신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에 잘못 빠지게 되면 학업, 직장도 팽개치고 그들만의 집단 생활에 들어가 정상적인 생활 대신 사회적 좀비처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물론 가정까지 파괴가 됩니다. 이단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속에는 모든 악의와 속임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그런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성경과 다르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교주나 교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미혹의 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교리와 주장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곧 마귀에게서 나왔음을 지체 없이 분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미혹의 영에게서 나온 말입니까? 미혹의 영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또 나사렛 예수는 참으로 선하고 위대한 영적 선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진리의 영에게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미혹의 영에게서 나온 말입니까? 미혹의 영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또 세상을 보니 남자와 여자가 있고 수컷과 암컷이 있으며 남극과 북극,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듯이 하나님도 음과 양의 중화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미혹의 영에서 나왔습니다.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미혹의 영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날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것은 진리의 영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말들은 즉각적으로 분별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별할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단 영주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담임 목사처럼 한 곳에 오래 체류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목양하는 전임 사역자가 드물었습니다. 당시에는 형편상 순회 사역자들이 가끔씩 방문해서 전해주는 말씀과 목회 지도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회 사역자들이 오면 이제 그들의 숙식 문제가 항상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각기 분담을 해서 순회 사역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곤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전통을 악용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며 돌아다니는 거짓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접근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쉽게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누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잠시 고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 그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당시 성도들은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분별했느냐 하면 그 기준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의 말이란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주의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과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사도들의 말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근거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만이 참 복음이기 때문이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라는 말도 나오고 사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제자와 사도,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제자는 따르는 자 또는 배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예수님의 12 제자도 주의 제자이고 또 오늘날의 우리도 주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은 특별한 자격과 권한과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사도 직무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종파에서는 자기들의 지도자가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주님 당시에 주님께서 직접 택하여 보내신 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감동하심을 입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은 오늘의 일반 주의 사역자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직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도들을 예비하거나 찬송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직과 그 권위와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이 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12 사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바로 사도에게서 출발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교회의 기초는 교회 창설의 목적으로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다 보면 사도들을 설명하기를 교회의 창설 직원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사람들이 가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백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도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특별하게 간섭하셨고,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하는 말씀에 따라 교회는 형성되었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말, 곧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이제 순회 사역자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그의 말하는 내용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과 일치하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분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신앙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가 진정으로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룬 교회의 한 지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지 않았고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어낸 이야기와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교주를 자랑하는 말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서 미혹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이서 10절에서는 그런 사람이 집에 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로 구원의 진리를 오염시키고 인간의 타락과 방종과 방탕을 부추기며 일상을 붕괴시키고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공교회와 단절케 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오늘날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주님을 드높여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과 감동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어디서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보호와 인도와 깨닫게 해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 성령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시대와 세계를 혼미케 하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이오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돌아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치유, 회복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말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무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